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좀 했죠. 또 한나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낳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 또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그 성경이 불량자라고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봤습니다. 사실은 그 블레셋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지니까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언약궤까지 뺏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완전의 압제 속에 놓여 있게 되고요.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흘러갑니다. 20년 정도 그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끼고 있는 그 우상부터 던져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지금 몇십 년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상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들 그 우상부터 치워 라고 얘기하는 그 사무엘의 촉구와 또 지금 상황이 더 이상 블레셋의 압제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이 끼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주 이 특별한 내용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끼고 살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드온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오늘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를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하는 그 명령을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끼고 있었다고요.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달고 살까? 왜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요, 인간의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줍니다. 또 뭐가요?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줘요.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섬기죠?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힘은 뭐죠? 돈이죠.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돈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이 이유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침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너희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회개 각성 그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있었나 싶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고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이 온통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BC 한 1390년도 되니까 지금 이 시기와 거리로 이제 한번 연수를 계산해 보면 한 350년 기간 동안 사사시대 내내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끼고 살고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달이 됐겠죠. 블레셋이 저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작당에서 지금 우리를 치려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치러 가자. 그래서 이 모여있는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 군대가 그냥 떼거지같이 몰려서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갑자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블레셋에 꼼짝 못하던 상황이니까 겁을 먹죠. 어떡합니까?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셔가지고 블레셋 군사 진영에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바로 뭐냐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끊임없이 이 에벤에셀이 있어요. 그죠? 매 순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에벤에셀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이곳이 바로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패하고 거기서 법궤를, 이 언약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사무엘상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에 어떤 게 들어오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야,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사무엘이 위대하구나. 나도 사무엘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바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요. 막으심에.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부사 역할밖에 안 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막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봐요? 사무엘을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이유는 사무엘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죠? 사무엘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죠? 한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얻어내고 그 사무엘을 신실하게 키워내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 속성이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하려는 거, 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늘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다가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면 불안하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뭔가 사고를 칩니다. 여지없이 사고를 치는데 이 상황이 좀 배경이 있어요.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그래서 그 사사의 역할을 그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뇌물을 먹고 이 재판을 굽게 해요. 이 사건이 터져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온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지 어떤 백성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고 그저 청빈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이 두 아들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 아들이 마침내 사사가 되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자라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네들이 사사가 되니까 돈을 받기 시작해요. 뇌물을 받기 시작해요. 왜요? 돈이 좋았던 거죠. 돈이 없이 살았던 자기 어린 시절들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무엘이 꼿꼿하게 살았던 증거인데 이것이 아들들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터무니없는 욕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까지 이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래요. 어쩌겠다는 건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세상 모든 그 다른 나라의 열국들이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들이 다스려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의 특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 되신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엉뚱하게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누구를 왕 삼아 사는 자들이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왕을 삼고 살죠? 돈을 왕으로 삼고 살죠. 돈을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돈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오로지 모든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성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규례와 법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쫓지도 말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무리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해도 우리는 주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그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무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톤이 느껴지세요? 저 백성들은 애굽 출애굽한 순간서부터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왕 삼지 않겠다는 거고 내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놔두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사무엘이 너무나 이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그 왕정 제도가 뭔지는 아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끌어다가 군사를 짓게 하고 자기의 성을 짓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부리는 종으로 삼을 거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음식 만드는 자로 만들 거고 너희 딸들을 자신의 하녀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왕들에게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돼. 너희는 도대체 뭘 보고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 왕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어요. 됐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대적을 싸워주시고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벌써 이 사실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진 그런 인간의 구원자, 자신들의 그런 요구와 기대를 만족해 줄 것 같은 그런 군사적인 영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없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신명기 때, 신명기의 모세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에 대한 계획을 다 주셨어요. 왕을 너희들은 이렇게 세울 것이고, 세워진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다니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 왕이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벌써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세우는 왕이어야 되고요.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그 나라 안에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왕권을 쟁취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어 세워지는 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다른 왕같이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니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왕들처럼 말을 많이 갖지 않고 그 은금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갖지 않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걸 다 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죠? 들어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죠. 여러분, 그 사울 왕이 그 왕으로 세워져서 그 다음 이 사울 왕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우리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뭘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혹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자기를 왕 삼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그거를 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